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 209페이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가 핍박으로 인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까지 흩어지면서 성도들이 가면서 또 피하여 도망가면서 복음을 전해서 각지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이제 두로와 시돈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졌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에게만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거되어져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그 지도를 한번 첫 번째 지도를 띄워주시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었고, 오른쪽 위에 안디옥 교회가 있죠. 그 안디옥이라는 그 위에 있는 저 땅은 터키입니다. 옛날에는 안디옥이 수리아에 속했는데 지금은 안디옥이 그 터키의 국가에 속해져 있습니다. 현대에는 저 국경 접견 지역에 있습니다. 저 안디옥이. 그 안디옥에 교회가 생겨서 성도들이 있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지도자를 파송했는데 누구를 보냈습니까?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잘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소에 가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데리고 와서 함께 목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죠. 사울이 이제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부흥되어져서 사역자들이 더 필요해서 바울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시몬, 또 루기오, 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등 그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은 흑인 니게르, 흑인이라는 뜻이고, 또 루기오는 리비아, 구레네 출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렇게 다양한 출신과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 안디옥 교회를 섬겼는데,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 예수님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며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심지어 바나바와 바울을 해외 선교사로 파송하여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다. 그것이 이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들은 합력하여 사명을 감당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들은 합력하여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예수를 믿고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서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출신이 아주 다양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라고 하면 예언자라고도 하고 엘리야라든지 모세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도 합니다. 신약에 있어서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교사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회의 지도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에 오늘 같으면 목회자와 같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있다. 이제 그 말입니다. 심지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했습니다. 분봉왕, 그러니까 분봉왕 헤롯의 형제인 마나엔도 예수를 믿어서 함께 사역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하나가 되고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사역을 본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디옥 교회 사역자들 보면은 먼저 바나바를 보면은 제일 먼저 바나바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그는 원래 구브로 출신입니다. 그 그림을 한번 구브로 그림이 나오는 그림을 띄워주면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간에 이제 저 섬이 구브로입니다. 키프러스라고 합니다. 근데 오른쪽 위에가 오늘날 터키고 그 오른쪽이 이제 시리아, 남쪽에 내면 레바논 있고 오른쪽 아래 가면 이스라엘 땅 있죠. 예루살렘 있고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는 이제 이집트가 있습니다. 저 키프러스가 지금은 이제 현대는 땅이 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키프러스 국가로 독립됐고 또 절반은 터키에 속해 있다고 지금 말씀했는데 성경에 저 구브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현대는 키프러스라 이렇게 불립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저곳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유대인인데 맞아요. 해외에서 나고 자랐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헬라어가 능통한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만일에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서 나고 자랐으면 영어가 능통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바나바가 헬라어가 그때 공용어가 헬라어다 말입니다. 헬라어가 알렉산더 점령 이후에 언어를 통일시켜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헬라어가 능통하니까 안디옥의 저 교인들은 유대인도 있지만은 헬라인도 있으니까 헬라어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유대인이면서 헬라어로 지도할 수 있는 사람 바나바를 지도자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를 저곳에 사도들이 파송한 진짜 이유는 바나바가 신앙이 탁월하고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파송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절 지난주에도 드린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1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믿음 안에서 착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믿음 좋은 사람이었다 바나바가. 그래서 바나바가 지도자가 되어서 저곳에 파송을 받아 사역을 했습니다. 바나바가 원래 이름이 요셉이라고 했습니다. 바나바 원래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를 부를 때에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 불렀다고 했습니다. 바나바가 별명입니다. 그 바나바의 뜻은 건면자라는 뜻입니다. 건의자라는 것은 건의를 세우는 뜻이 아니고 우리 같으면은 교회의 건사처럼 말씀으로 건면하고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새가족이 오면은 얼마나 위로를 잘하고 말씀으로 건면을 잘했기 때문에 그의 별명을 바나바로 지어줬다. 그 뜻이 바나바. 건면하고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탁월하게 그런 일을 잘하였기 때문에 말씀으로 건면하고 힘든 사람을 위로하고 또 사역자로 세우고 그렇게 그 사역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별명이 바나바였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좋은 이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했죠. 바나바가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혼자 이제 사람이 많고 힘이 드니까 다소에 가서 사도 바울 그 이전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동력을 해서 큰 부흥을 맞이했다.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어쨌든 바나바는 유대인이며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에서 나고 땅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13장 1장에 소개를 한 것처럼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지도자로 등장하는데, 니게르라는 말은 그 뜻이 검다라는 뜻입니다. 검다, 니게르. 그러니까 그 말은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흑인인데 지도자로 사역을 감당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믿어서 훌륭한 이제 주의 종이 됐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인종적으로 차별을 많이 한다든지 굉장히 자기들만의 선민의식이 있지만은, 그러나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피부색과 관계없이, 출신과 관계없이, 인종과 관계없이 정말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그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하나가 되어서 혈육과 관계없이, 민족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협력을 하였다. 믿음 안에서,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양한 이제 출신들이 있습니다. 고향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또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데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루기오는 구레네 출신이다, 그 말 아닙니까? 구레네는 조금 전에 그림을 한 번 더, 첫 번째 그림을 띄워주면은 구레네라고 되어 있는 게 저기 아프리카입니다. 저희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오늘날면 리비아가 있는 곳입니다. 그 구레네라는 이제 해안 도시가 있습니다. 저곳 출신이다, 그 말입니다. 이 구레네 출신의 이 시몬은 저곳에서 나고 자랐지만은 예수님을 믿어서 함께 이제 주의 종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에 보면은 구레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때에 예수님이 심한 채찍에 맞고 얼마나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지치고 쓰러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는 오늘 우리라면 기둥을 이렇게 큰 사람 키보다 큰 나무 기둥을 십자가 모양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만 들어도 힘드는데 십자가에 된 기둥 두 개를 어깨 메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들고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채찍을 때리고, 그러다가 주변에 군중들이 모여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구레네에서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장면을 보고 있다가 로마 군인이 그로 하여금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의 법에 피지배국의 사람들을 그렇게 강제 동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 구레네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어떤 성경학자는 동일 인물이 아닌가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이제 구레네 출신의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그 사람이 동일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구레네 출신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출신이 예루살렘 출신도 있고 구브로 출신도 있고 저 구레네 출신도 있고 다양한 출신이 있고 인종도 다양하고 민족도 다양했지만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었다. 왜 하나가 됐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에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지도자가 돼서 교회를 다스릴 때, 교회를 섬길 때에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잘 섬기고 잘 감당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어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가 다양한 출신이나 다양한 배경이나 다양한 그 가문에 또 자란 성장의 배경이 다 다르고 우리의 성향이 다 다르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길 때는 다 같은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봉왕이라는 말은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 지역을 나누어서 땅을 나눌 뿐자 아닙니까? 땅을 나누어서 통치를 했다고 해서 분봉왕입니다. 그래서 헤롯, 이제 성경학자는 헤롯 대왕 아들 헤롯 안티파스라고 성경학자들은 주로 해석합니다. 그 헤롯 안티파스와 같이 젖을 먹고 자랐다. 그 말은 형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고위관리 출신 아닙니까? 고위관리 출신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의 종이 되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섬겼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원래 이제 헤롯 대왕은 이두메 출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된 것은 로마 제국에 많은 돈을 주고 그가 이제 당시 로마 제국의 피지배국인 유대의 왕으로 통치자가 되었는데 그가 유대화하기 위해서 많은 아내를 두었는데 그가 다윗의 자손인 딸과 결혼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제사장 가문의 딸과 결혼을 하기도 하고 유대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가 유대 민족 같이 그렇게 유대화하려고 애를 많이 쓰기는 썼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두메 에돔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그 통치가 완악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결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집안 출신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유대인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한다. 우리가 말이 좋아서 쉽게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 얼마나 그 관계가 여러분 쉬운 관계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가 된 겁니다. 마치 원수 같은 사람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겁니다.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가 됩니다.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사람같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방인은 아주 개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함께 밥도 같이 안 먹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밥도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유대인들 오니까 숟가락 놔고 도망가 버려요. 그 욕 들을까 싶어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맞아. 바울이 그 장면을 보고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잖아요. 네가 유대인이면서 이방인들과 함께 밥도 먹으면서 먹으면 끝까지 먹지. 그걸 외식하고 도망가면 그러면 다른 이방인들이 체면이 어떻게 되겠냐. 바울은 이제 자기가 외국에 자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걸 별로 없지만은 베드로는 오직 이스라엘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뿌리 깊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국인들에 대한 생각하는 게 그런 수준인데, 그런데 그 분봉왕 헤롯의 자기 그 헬육과 함께 같이 사역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 말이 쉽겠습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원수 같은 집안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으니까 피를 나눈 한 형제처럼 사랑하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섬겼는데 그도 이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주를 섬겼다.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한 성도로 주의 종이 되어서 교회를 받들어 섬길 때에 얼마나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은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다 녹아내려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섬겼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여러분, 그 다음 사람이 나누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저기 안디옥 교회 위에 보면은 다소라고 나옵니다. 지금 터키 남부지방입니다. 저곳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원래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이제 해외파죠. 해외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그걸 해외파를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해외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유학을 해서 공부를 했다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학자가 가말리엘입니다. 그 당대의 최고의 학자가 가말리엘인데 그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 당시 가르친 학문은 유대의 구약의 율법과 그리고 이제 유대 학문, 유대교 전통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그가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율법에 엄격한 사람이 있고 아주 율법주의자로서 율법에 그야말로 최고의 둘째가 라면 서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이스라엘의 율법에 그 굉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어쩌고 하니까 그 다 때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있는 대로 잡아서 때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던 사람입니다. 근데 심지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성이 안 차가지고 해외까지 나가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여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극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다메섹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구원자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라고 전도를 하게 된 사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가 복음의 사역자가 됐습니다. 자기 고향 다소에 가 있을 때에 바나바가 그를 아무도 안 불러주니까 바나바가 그를 불러서 안디옥 교회 사역자가 됐는데 둘이 열심히 성령에 뜨겁게 사역을 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그 5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엄격한 자고 율법에 흠이 없는 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출신들 그 사람들하고는 사람 좀 이렇게 좀 출신을 좀 치자면은 비교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은 나는 죄인의 개수다고 라고 겸손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또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가 되어서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그 이방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이방인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해외 선교사가 되어서 온 해외에 가서 해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그 되기까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이 지도자들과 함께 얼마나 사랑으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섬기고 교회를 잘 섬겨서 나중에 해외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5 사람을 소개했는데 제가 좀 표현이 좀 약해서 그렇지 그 출신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예수 믿는 것에는 하나가 되었다. 다 한 형제가 되었다. 다 한 가족까지 되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출신이 다르고 성경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다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오늘 우리 교회도 작지만은 그렇잖아요. 나이가 연세 많은 분도 있고 젊은 청년도 있고 또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 것에는 다 하나가 교회를 섬길 때도 직분자로서 교회를 섬길 때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관계없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감당할 때에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부흥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야 된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순종하였다고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순종합니다. 좀 길지만은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들이 이제 주님을 섬길 때에 금식하여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뭘 명령했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명했다는 거죠. 그럼 조금 전에 제가 소개를 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누구인지 잘 알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해외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들이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해가지고 해외 선교사로 파송해서 보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해외 선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을 이제 선교사로 세울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목회자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물론 이제 교회가 이제 질서를, 교회법이 다 있어가지고 뭐 투표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에 목회자야 이제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안수를 받아서 세워지지만은 그 외에 이제 장로라든지 권사라든지 안수집사라든지 뭐 서리집사님은 그냥 교회에서 그냥 임명을 하고 다른 그런 정직자들은 투표를 해서 3분의 2가 나와야 됩니다. 평소에 믿음과 인품이 좋아가지고 인정을 받아가 사람들이 투표를 이제 해가지고 그게 교회 이제 절차입니다. 교회가 나름 절차를 해서 나름대로 그 사람을 검증을 해서 인품이 좋고 또 신앙도 좋고 또 교회 충성을 다 하니까 또 그 사람을 이제 직분자로 세우자 해가지고 교회가 세웁니다. 그 교회가 다 절차를 따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그 직분자를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선교사를 파송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두 사람을 따로 세워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러 가니까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기도하고 바울과 바나바도 순종하고 하나님이 그를 선교사로 파송하니까 순종해서 그들이 이제 기도하고 해외 이제 선교하러 나갔다 그 말이에요. 선교하러 나가니까 순종하고 나갔다, 해외로 나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이 사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사역을 했다 그 말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내가 인간적으로 마음대로 내가 하겠다면 하고 안 하겠다면 안 하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게 직분자의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대. 사회의 이제 조직들은 인간이 자기가 계획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교회는 그렇지 않다. 교회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눈에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를 우리가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순종을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시키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성령이 시키지도 안 했는데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을 하고 따라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이다. 그래서 교회의 신앙이라는 것은 최고의 신앙이라는 것은 순종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내가 성령보다 앞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겠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 하라고 하는데도 나는 안 하겠다고. 그게 이제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럼 이 성령의 역사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말씀에 비춰보면 다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합당하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이끄실 때에 그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아무 관계 없는 걸 교회에 뭐 누가 뭘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거다 하면은 그 무슨 근거로 그게 시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근거가 이 성령으로 다 검증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세워가지고 해외 선교사로 나갔을 때에 두 사람이 이제 선교를 떠납니다. 그 이제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입니다. 성경의 이제 이 선교 역사에 바울이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게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해외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는 로마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러 잡혀가지고 물론 가지만은 그러나 이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아까 구브로 섬이 나와 있는 그 지도를 한 번 더 띄워주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제일 먼저 저희 1차 선교 여행 코스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배를 타고
저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서 선교를 했다 그 말입니다. 구브로 가서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육지로 들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비롯해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 복음을 전해서 거꾸로 더베에서 또 이렇게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 그리고 이제 저 다시 이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오는 저기 1차 선교 여행이거든요. 1차 선교 여행 코스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배를 타고 선교를 떠난 곳이 해외 선교를 떠난 곳이 구브로 키프로스 원래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죠. 저기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말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기 이제 구브로 섬을 통치하는 총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서기오라는 말은 석이다는 뜻이 아니고 세르기오입니다. 세르기오를 이제 우리나라 말 그걸 언어를 표기를 하기를 서기오라고 됐어요. 세르기오라는 총독이 있었는데 총독이 키프로스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총독이 그때 당시 그 섬에서 최고 지도자죠. 바나바와 바울이 최고 지도자, 말하자면 왕 같은 것이죠. 저 지역을 로마 제국이 통치를 하고 있고 로마 황제 외에는 왕이 없어요. 다 나머지 총독이죠. 그러니까 키프로스의 통치하는 왕과 같은 수준이죠. 그걸 이제 총독이라잖아요. 황제 밑에 총독 세르기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최고의 이제 지도자죠. 바나바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세르기오가 굉장히 들어보니까 복음의 내용이 좋거든. 예수 믿고 천국 간다니까, 죄를 용서해 준다니까, 그 자세히 들어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때에 그 마술사가 있었어요. 바에스라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이 마술사는 귀신 섬기고 마술하고 점치고 하는 사람이니까, 무당박수. 오늘 그렇다면 점쟁이, 무당박수다 말입니다. 이제 남자 무당박수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복음을 싫어하니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걸 제일 싫어한단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대나무 하는 사람, 이 사람들 예수 믿는 걸 보면 기겁을 합니다. 만일에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 성경책을 들고 가보세요. 기절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 중에 이제 복음 전도받고 예수 믿어갖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 간증을 보면은 정말 귀신이 있어가지고 그 예수를 믿으니까 귀신이 나가고 새 사람이 돼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무당 점쟁이 보고 저도 TV에 본 적 있지만 점쟁이 보고 당신의 자녀들이 이 업을 이어가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면 절대로 안 된다. 가장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오늘 목사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신학에서 목사 되면 좋겠냐고 하면 다 좋아합니다. 자기 자녀에게 다 좋은 걸 하라고 하지 안 좋은 걸 시키겠습니까? 저도 우리 아들 보고 신학 가서 목사라고 학교 될 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 가다 크더니 그냥 신학 안 하고 이제 직장 다니면 안 되겠습니까? 그 자기가 이제 자원해야 되지. 그것도 하나님이 시켜줘야 하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나는 목사 했으면 좋겠더라고. 그런데 이제 이 무당박수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서기오에게 말씀을 못 듣게 옆에서 계속 방해를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며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의 위에 있으니 너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르고 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방해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가 앞을 보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눈이 멀어져 가지고 앞을 못 보니까 다른 사람 보고 도와달라고. 너가 몇 년 동안 너 그렇게 생활할 거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방해를, 하나님의 성령의 복음 전도의 역사를 방해를 할 때에 이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관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가 안 들으면은 안 할 수 없겠지만은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방해하고 그걸 막 못하게 그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명한 대로 그가 맹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방해하는 자가 이렇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바나바와 이 바울은 목숨을 걸고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그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와 같이 이 반대로 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주님을 잘 섬기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고 따로 세워가지고 해외 선교사로 보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또 해외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또 우리도 해외 선교사를 다 후원하고 기도하자잖아요. 그 전쟁통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영혼을 구원해가지고 천국 가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다. 그 선교사역 그것은 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인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순종을 하고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그런 이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성도의 신앙이 그렇다고. 성도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그 가정이 이제 복을 받는다. 아멘. 결론적으로 안디옥 교회 사역자들은 주 안에서 성령으로 사역을 감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은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사역을 쭉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그 다양한 출신들 그리고 다양한 성장 배경과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주 예수님을 믿는 데서 하나가 되고 한 성도가 되고 한 가족같이 한 형제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그들이 사역자가 돼가지고 교회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길 때에 그 얼마나 다양한 출신들이었지만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서 다 똘똘 뭉쳐서 합심으로 한 마음으로 주를 섬겨서 교회를 섬겨서 교회가 봉되고 발전되어졌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령을 따라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감당했다.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내가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심지어 바울과 바나바를 해외로 파송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을 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감당을 했다. 아멘. 그게 교회고 성도의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고 좋은 신앙입니까? 그와 같이 우리 주사랑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순종하는 성도의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들이 얼마나 합심하여서 주를 잘 섬기며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을 하는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문화와 배경이 다르고 그들의 언어와 습관이 다르며 살아온 성장 배경이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주 예수님을 믿는 데는 하나가 되고 교회를 섬기는 데는 하나가 되어서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교회 직분을 맡아서 그 직분자들이 합심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 오직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이 성령을 따라서 향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지도하고 인도할 때에 온 성도들이 성령에 순종하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세회에 파송하여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도 성령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 우리의 모든 교회 직분자들 또 성령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 순종해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모든 그 복을 받는 성도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